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영 박사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세계적인 심장을 수술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슴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심장이 뛴다라는 책에서 자기 환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 마비 증세를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또 50대 중반의 환자였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였는데도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가 끝나서 외래를 하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외래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사로서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오시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선생님께 의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뜻밖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인생에 대한 약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오랜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장 수술을 다 했는데도 이 우울증 때문에 합병증으로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아하, 이 우울증 병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전이 있기는 있다. 당신의 인생에. 내가 처방하는 대로 약을 복용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예,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처방하는 약은 먹는 약은 아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자기 자신이 의사이면서도 영혼을 치료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당신이 치료를 위해서 이 처방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처방을 받으라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나와서 정해진 말씀을 간절하게 읽고 또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울증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고 또 심장은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최선의 준비가 기도입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기도가 우리 인생 최선의 준비다.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는 캐시였습니다. 1999년 9월 11일 사태 때에 유족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지만 자기 집안에도 그것 못지않는 총체적인 가정에 난국이 왔음을 말합니다. 아내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크론병 증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목사로서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오랜 동안 너무 진행된 암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또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아내가 목사인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매일 밤 시간을 정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아주 영성 깊은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치의 병으로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 잘 때 당신이 반드시 이 약을 먹고 주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약을 먹지 않고 주무시게 되게 되면 3시간, 4시간 후에 당신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 자신이 듣고 약을 먹는 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겨누는 일이죠.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약을 먹고 자야지. 약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잔다면 몇 시간 후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기도로서 영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마지막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성경은 정신 차리고 근신이란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불치의 병으로 약을 먹지 않고 자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이 되니까 약은 반드시 챙겨 먹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미래에 그 마지막 준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거기에 대한 처방이 깨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가 처방이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는 우리 인생에 자기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기 아내를 통하여 배웠다. 기도가 최우선순위에,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사무엘이 기도하는 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의와 진리로 가르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기도를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사역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기도를 쉴 수 없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가 삶의 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새벽 기도회, 정오의 기도회, 또 오후 8시 야베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나중 인생의 마지막을 돌이켜보면 미래를 향한 최선의 준비였고 내 생애에 가장 감사할 일이었고 또 후손들에게 내 생애에 최대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7 심판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을 이기는 방법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8장에 가게 되면
일곱 나팔 심판이 나오게 되죠. 만물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만불의 심판 전에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금왕로에 담겨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일의 우주 만물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심판, 나팔 심판, 하늘도 바다도 땅도 이럴 성신들도 3분의 1이 소멸되는 심판에, 이 심판에 이기려고 하면은 이 심판을 준비하는 최선의 준비가 기도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팀 켈러는 오히려 기도하다가 건강의 회복은 말할 필요가 없고 기도의 회복을 배웠다. 기도가 회복되었다.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기도가 회복된 것이다. 내가 기도한 것이 매일 밤마다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한 것이 내 평생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신종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이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순식간에 한 주간 내에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구촌이 이 전염병의 바이러스에 공포에 떨고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이 바이러스 예비 순칙을 우리 총회에서 내려보내고 또 구청에서도 각 교회들마다 공문으로 메일로 지금 다 보내고 악수하지 말고 소독제 갖다 놓고 깊은 인사로 대행해달라. 이 자연을 통해서도 오늘 이 지구촌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답이다. 그것이 처방전이고 약이다.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미래를 향해 최선의 준비를 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는, 주님께서도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는 여러분 바쁜 것을 먼저 합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습성이 바쁜 것을 먼저 하는 습성이 있죠. 사실 바쁜 것은 일반적으로 자비인 경우가 많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많죠. 왜 기도할 수 없느냐고 한다면 다 늘어놓는 이야기가 자비이죠. 사소로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바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절대적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이유가 바쁜 일부터 하다가 밥하는 일이 바쁜 일이고 설거지하는 일이 바쁜 일이고 애들 돌보아줘도 되고 안 돌보아줘도 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다 놓쳐버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한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글은 읽을 줄 알잖아요. 성경은 읽을 줄 알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하면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 있다가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기도하다가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삶에 염려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일어서면 후를 털어버리고 가볍고 기쁜 마음이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의 인격에 의지하고 그걸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샘이 터지는 거죠. 왜?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격체인 부르면 대답하고 울면 내 눈물을 닦아주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샘이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집에서 하겠다, 혼자 하겠다. 그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왜 인의 심판이 있기 전에,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가서 7 대접의 심판이 있기 전에 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7 인심판에 멸망한다. 이길 힘이 없다. 나팔 심판 전에도 마찬가지죠. 기도로서 심판을 이기는 거고 마지막 날을 이기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마지막 7 대접이 전개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을 이길 수가 없다. 심판에 망한다. 만약에 이런 정신만 있다 한다면,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최후의 심판을 이길 길이 없는데,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런다고 한다면 기도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기도는 나와서 합심으로 해야 혼자 할 때 졸기 쉽죠. 혼자 할 때 다른 짓 하기 쉽죠. 그러나 같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도 기도하면 맨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 분 오시고 그 다음 분 오시고 그 다음 분 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함께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건, 함께 미래를 예비하는 분이 계신다는 건, 미래의 고통과 미래의 절망에서 나를 보호하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 합심 기도는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이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마지막 때는 회개 기도가,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뜨겁게 사랑하라, 회개의 열매 아닙니까? 손님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잘 대접하는 것, 회개의 열매 아닙니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데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까? 회개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내가 아내에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남편에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참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살 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에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참 좋은 아버지, 좋은 자식인 거죠. 알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회개가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 것입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성령이 주셔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죄가 죄됨을 알도록 해주셔야만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회개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너희들인데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안다. 이건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
주의 자비와 주의 국률 앞에 호소할 수 아는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삶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마지막 때에 회개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회개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는 생명의 자리에 이루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가 모든 심판이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이루는 심판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비전대에 우리 직분자 세미나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직분자 세미나를 하면서 갈로로 된 백지를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 가운데, 권사님은 권사님들 가운데, 선생님들은 선생님, 찬양대원은 찬양대원들 가운데 지난주에 나오지 못한 분들 이름을 쓰고 사정을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전부 그 난이 공난이 되어 있고 뻥 뚫어진 난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사로서 또 같은 집사로서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지체라고 한다 하면서도 이름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뻥 뚫어지게 공난만 비워두라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이 말하는 대로 회개의 열매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데 재직들이 회개하고 손을 들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울고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는 회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계 울로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100세를 가까이 계시는 분인데 한국교를 돌이켜보며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족 복음화가 자기 자신들의 젊을 때 목회는 그것이 소원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천국 될 줄 알았다. 3.1 운동 때는 0.3%의 교인들이 민족을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4분의 1, 3분의 1이 되었다 하는 기독교가 됐다. 막상 되고 보니까 교인들은 예수만 알아서 되지를 않더라. 오히려 이 땅이 더 부패하더라.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더라.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성경 공부다 해서 제자 훈련을 하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을, 그래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는데 머리만 키워주고 심장은 냉랭해주고 지식적으로는 축적이 됐는데 세상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 오늘의 세상, 기독교인이 1% 안 되던 세상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됐다. 목사들도 더 악하게 되고 교인들도 더 악하게 돼서 세상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돌이켜보니 어찌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그러면서 영성훈련이다. 영성은 뭐냐? 회개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내가 변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예수 믿는 것으로 변해지지 않더라. 제자 훈련하는 것으로 변한. 그리고 그 당시 또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뻥뻥 크게 터져가지고 비리 수첩에다
제자 훈련하던 교회 중심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내가 치유되고 공동체가 치유되고 여러분이 치유되어 변화된 세상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의 아들을 사춘기 때 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앞서서 더 좋은 교육을 하고 또 더 좋게 앞서게 가게 하기 위해서 무리했던 이야기죠. 야구방망이로 훈계한다는 것이 때리고 아주 못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자식은 그게 너무 깊은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 갈수록 그 아버지 앞에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늘 아버지의 이야기 끝에는 픽 웃고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때는 성숙하지 못해서 내 욕심이 먼저 앞서가지고 너무 못쓸 말을 많이 했구나. 또 군에서도 하지 않는 너무 자녀를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그 얘기는 나는 군에 가서도 아버지인데 맞아본 것처럼 안 맞아봤어요 하고 대드는 자식으로 입장에서 너무 큰 상처가 돼요. 그래서 5월달이 되었을 때 이 가정의 달 아버지가 내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5월달 하루 지나가고 3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는데 내가 다음 달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고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TV에서 야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할 이야기가 있으니 TV를 좀 끄라 하니 야구 좋아하는 아들이 옛날 모습 그대로 또 아빠 이상하다고 눈을 아주 자세를 불량기 있는 자세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TV를 끄고 아버지가 무릎을 딱 꿇고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그랬다면 내가 너를 욕심이 앞서서 너를 더 잘 되게 했는데 내가 너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했다.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가 성숙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알겠다.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지금에서야 내가 알았다. 근데 이걸 듣는 이들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옛날 같으면 무슨 소리 하시느냐 하고 문 깡 닫고 가버릴 때 아버지도 용서를 빌면서 아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끝나나 아들의 자세가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너무 민망해지려고 할 정도가 됐는데 아버지의 손을 칵 잡으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겠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할 기도 가운데 회개의 자리, 회개의 기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자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최선의 준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고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마지막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 인생 미래에